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말잘하면 목사가 얼마나 커다란 무기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근데 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리더는 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에 일관성이, 여러분들이 아까 사기꾼 얘기했지만 사기꾼이 말의 일관성이 떨어져요. 오늘은 이 얘기하고 내일은 저 얘기한다? 근데 둘 다 그럴듯해?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건 믿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사람의 말을 붙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실어지려면 그 말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 물론 말씀 잘 하셨겠지만 그 말 자체에 신뢰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리더였던 겁니다. 우리 속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말한 거는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리더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저게 되겠구나. 그냥 사소한 말이라도 저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겠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빈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이거 너무 많으면 좋지 않아요. 네. 그냥 빈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빈말이라고 표현하고, 조금 요즘 사람들은 영혼 없는 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마음의 이 말 속에 진심이 담긴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관계를 빈곤하게 만드는 거고,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도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은 좀 지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좀 잘 지키는 노력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는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속장님들이 속원들과 약속하면 꼭 지키셔요. 그리고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 신뢰예요. 제가 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리더십 가르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리더십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교과서에는 없는 얘기지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면 리더십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뢰는 어디서 옵니까? 신실함에서 나와요. 저 사람은 저 얘기하는 것이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 말에 의미를 두고 무게를 단다. 저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저 얘기는 사실에 가까울 거다.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구 중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재밌으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데, 때로는 그 거짓말이 너무 황당해갖고 진짜 멘붕이 올 정도로 이제는 주변의 친구들이 습관적으로 안 믿어요. 습관적으로 안 믿어요. 벌써 40년 동안, 40년 아니겠네. 한 30년 동안 그 친구의 거짓말에 당한 친구들이 이제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사실을 얘기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리더십이 안 생기죠. 그래서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 속장님들은 약속한 말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도행전 성경은 사도들의 설교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이거 참 의미 있는 얘기죠. 물론 설교가 없는 거 아닙니다. 설교가 있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약간의 설교들은 있는데,
사도들의 이 행전, 사도들의 행전은 사도들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잖아요.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이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만드는 아주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아주 사소한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소한 말에 주의를 좀 기다려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간 안 지키는 거, 경제관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참 기분 나쁜데 별거 아닌데. 돈 조금씩 꾸는 사람 있죠. 예. 그리고 안 갚아. 이게 반복되면 짜증나요. 그죠? 아, 저만 짜증나나? 대부분 싫어할걸요? 또, 식사하고, 이제, 우리 한국 문화는 더치페이 문화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도 n분의 1로 해요. 그 귀찮아서 안 해줄 것 같은데 아예 식당에서 n분의 1로 카드로 쫙 다 결제해요. 그러니까 10개, 10명이 발 먹으면 카드 10개가 나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더치페이의 어원은 혹시 알아요? 더치가 네덜란드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개인적이면 더치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의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게 더치페이래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식사하고 밥을 누군가가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 꼭 계산할 때 되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신발끈 오래 맨대. 예? 신발끈을, 그렇죠. 신발끈을 오래 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타이밍에 화장실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친구 관계가 계속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근데 또 그것도 일일이 기억하고 세는 것도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서로, 우리나라 그 문화가 좋은 게 뭡니까? 서로 사고 또 얻어먹고 또 다음번에 내가 사고, 이런 어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야 되는데 늘 안 사는, 늘 계산할 때마다 투명 인간이 되네. 제 학교 다닐 때 좀 가난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친구들은 잘 몰랐어요. 왜냐면 다 가난했으니까. 근데 밥 먹을 때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1년 내내 계산을 안 하냐면 1년 내내 계산을 안 해요. 대단하죠. 친구들이 점점 걔랑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착한 사람은 아닌데 마음은 조금 여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너 밥 사라 이러지 않고, 나도 어렵지만 주로 제가 많이 계산하는 편입니다. 그 친구 몇 년 전에, 이제는 저를 만나면 늘 그 친구가 밥을 사는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밥을 안 사고 도망 다니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 너무 어려워서 그랬대.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랬을 때 다 결국 나를 밥을 안 사주고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승무 네가 끝까지 별건 아니지만 계속 그래도 밥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너를 만나면 무조건 내가 돈 낸다. 그래갖고 지금은 그 친구 만나서 제가 밥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미리 다 계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계속 목사를 잘 하게 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소한 경제관념이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돈 많으니까 네가 써.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좋은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거. 그리고 시간 꼭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늦는지. 그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꼭 5분씩 늦는 사람들은 5분씩만 늦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도 보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시간을 잘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5분씩 계속 늦어. 그러면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로는 잘 지키는 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습관적으로 계속 늦으니까.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조금 사소하게 잘못해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 저것도 시간을 좀 잘 지키는 거구나. 자기 나름대로 5분씩 지속적으로 늦기도 굉장히 어렵거든. 그렇잖아요. 5분씩 지속적으로 계속 1년 내내 늦기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꼭 5분씩 늦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리더에게는 안 좋아요. 리더에게는.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시간 지키는 것도 그 사람 습관이거든요. 저는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싫어하고 너무 늦게 가는 것도 싫어해서 웬만하면 5분 안쪽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꼭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습관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신뢰를 가지려면 그 사람이 시간을 그래도 리더가 되려면 잘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험담하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교인들 사이에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크고 막 이러면 이제 뭐 존댓말 안 쓰고 야자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기본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교인들이 새 가족들이 보거나 속원들이 보는 데서는 좀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어떤 권위, 품격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거를 아예 원칙처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들 중심에 새기고 혹시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서 사과하면 돼요. 미안하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죠. 좋은 관계라면. 근데 이게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깔끔하게 사과하는 거야. 사과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한 거 본인이 알아. 분명히 잘못한 건지 알아요. 그리고 사과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가 싫어서. 그게 뭐라고. 그거 안 하는 끝까지 안 하고 버티다가 관계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소한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뭐에 정신이 팔리면 자꾸 놓치는 게 이렇게 생겨요. 저희 아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옆에서 고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과할 일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과를 하는 편이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은 크리스천 리더의 말과 행동 4가지를 봤어요. 리더는 성품과 사역이 일치해야 된다. 리더는 말과 행동에 모범이 돼야 된다. 리더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4번째, 리더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상대방을 신경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두고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속해운가 볼게요. 어려울 때 빛나라. 이번에 좀 양이 많아서 이런 공과는 여러분들이 공과를 하게 되면 이거 다 하려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로 요점만 뽑고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제 제가 역경기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1997년에 폴 스톨츠가 만든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역경을 만나게 되면 역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세 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을 예를 든 거예요. 산을 올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럼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퀴터.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퀴트는 어떤 거예요? 멈추다. 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퀴터가 있다는 거죠. 그거 별로 좋은 유형은 아니다라는 거고, 늘 어려움은 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만났어. 아예 나 안 할래. 어려움 만났어. 나 안 할래.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뭔가를 성취를 못 해요. 두 번째는 캠퍼가 있다는 캠퍼. 캠퍼는 뭐냐면 대안도 없는데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지. 캠핑이 뭡니까? 그 자리에다가 그 텐트 같은 거를 치고 그 머무는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캠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캠퍼가 되지 말아야 된다. 산을 올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 여기에 이제 캠핑을 하고 여기에 그냥 머무르면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클라이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B는 묵음입니다. 제가 영어도 가르쳐 드릴게요. 클라임버가 아니라 클라이머예요.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말하나 마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클라이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클라이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을 좀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경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르비딘 광야에서 아멜렉의 방해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이민족 집단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이 싸움이 유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게 우리들의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역경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는 겁니다. 사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넘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까 환난 중에 만날 위험 큰 도움이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던 원천이 된 게 뭐냐? 되게 재밌는 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기도가 그쳐지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이기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했으면 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징으로 보는 게 맞아요. 사실 광야는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광야 학교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광야 학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과의 전투도 물론 실제적인 전투기도 하지만 한편 그런 학교라는 배움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의 팔이 올라가는 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기는 거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교훈이 돼서 가르쳐진 겁니다. 이게 아멜렉과의 전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세 번째는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혼자가 아닌 우리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모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모세는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성경에서 인용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하고 바울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 그의 리더십을 그렇게 평가하느냐? 모세가 혼자 안 했거든요. 모세는 분명히 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고령이에요. 나이가 출애굽을 했을 때 80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불렀을 때 모세가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 댑니까? 나 말 못한다고. 아까 말 잘하는 거 얘기했죠. 말 못한다고. 모세가 말을 못해요.
그 말을 어떻게 못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안 나오고요. 모세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말을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건 글로 전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못하는 능력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 조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권력자들의 속성이에요. 세상 모든 권력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면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건국했던 사람들을 다 버려요.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건국 때 공신들이 이 건국의 개국 공신들이 계속 출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왕한테 납작 엎드린 사람 말고는 살아남지가 못해요. 권력 투쟁의 결과는 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거든요. 들이 다 그런데 모세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형을 데리고 다니면서 형의 권위를 늘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으로 모세를 돕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두 팔을 붙든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에요. 그죠?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붙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한다, 나 혼자 잘한다라는 옵션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도, 성도들도, 속장님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속원들을 만나야 속장님도 잘할 수 있어요. 속장 혼자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통해 리더십을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 혼자가 아닌 우리다라는 거죠. 자, 아까 모세 얘기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리더십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전쟁에 임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는 후계자도 잘 키웁니다. 모세의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말렉과 싸울 때 전쟁에서 제일 먼저 싸웠던 이 전장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세가 그의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는 준비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그 모세의 이 해안, 지혜 이게 놀랍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호수아를 전사로 키워서 결국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후계를 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족하면 도와야 돼요. 모세가 힘들고 어렵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리더였다.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다 잘하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죠.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이런 사람이 돼요. 속장님도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속장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배하세요. 나누세요. 그래서 같이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 역경을 극복한 핵심적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전쟁을 이끌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의 어원이 생긴 그 상황이죠. 여기에 보면 자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했어요. 그렇죠? 산꼭대기에서 손 들고 있었던 건 모세고 그 손을 붙들어 줬던 건 아론과 훌이고 전쟁을 수행해서 싸웠던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승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리고 전쟁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쭐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성공적인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려면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가장 강력해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가장 많이 만드는 사람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야 역경이 극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더욱 더 많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진격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속장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들에 대한 교훈을 얻었으며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통해 정말 역경을 이기는 리더로서 또 혹은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그냥 머릿속에서 듣고 날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나눠지게 하시고 우리 속원들과 또한 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의 능력으로 권위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사람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장님들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에 몸 아프지 않도록 우리 속장 부속장님들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